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특히 어머니가 많이 생각납니다. 저도 5월에 우리 어머니를 한번 뵈러 갔는데 그 전달 뵀던 것보다 훨씬 더 늙으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시골에 이렇게 가서 어머니 한번 뵙고 올 때마다 그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고 어떻게든지 좀 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를 늘 범하고 삽니다. 또 이 5월이 되면은 저는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참 참담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또 이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4월 달에 제주도에 그 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제가 지방회장 할 때 창립됐던 교회라서 초청을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만난 서울 저 성수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는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그 교회 옆에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가 2개가 없어졌고요. 올해는 초등학교가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가 한참 클 때는 인구가 이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위에 노인들은 적고 밑에 애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면 어른 예배보다 어린이 예배 그냥 팍 쳐가지고 그냥 콩나물 시루에 애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역피라미드 증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1950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들이 이제 다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노인 인구로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초반, 40대, 30대 이 인구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지금 아마 30대까지 우리 재복이 30살, 우리 영진이 그때까지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뭐 나이 먹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애를 낳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뭐 우리 재복이나 또 우리 청년들 이 세대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울에 가서 살려면은 방 세 하나 월세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60만 원, 70만 원씩 내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생활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이게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세대. 그래서 뭐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가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유행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이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아마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저쪽에 아주 그 그린벨트 지역을 아주 싹 밀어가지고 한 200만 세대, 300만 세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줘가지고 아무튼 청년들은 누구든지 와서 살아라. 결혼하면은 조금 더 넓은 평수, 뭐 결혼 안 하면 좀 작은 평수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일어나도록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진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 배경과 문화 이런 것들을 조성해주고 애 낳으면 한 1억씩 주었으면 좋겠어요. 애를 낳으면. 네. 애 낳으면 딱 1억씩. 그것도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2 낳은 집은 3억. 3 낳은 집은 5억. 4 낳은 집은 8억. 5 낳은 집은 20억.
할렐루야. 이렇게 줘야 애를 좀 들이다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애가 막 불어나지. 지금 막 우리도 어렸을 때처럼 막 생길 거 아닙니까? 저희는 기본이 뭐 6남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집은 9남매, 7공주 집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집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애들이 커서 이제 돈 벌 나이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50%, 60% 시대가 이제 소득의 50%, 60%를 세금을 내야 저희 같이 이제 늙은 이제 나이를 먹은 노인들을 봉양할 수 있는 국가 재원이 생기는 거예요. 노인복지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노인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분들은 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노인복지연금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연금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런 연금을 줄 수 있는 그 재원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많은 인구들이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이게 적립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돈 벌 애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노인연금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연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난리 납니다. 미국의 모든 행정 시스템이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출돼야 될 이 행정비가 지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올스톱이 됩니다. 나라가 온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자체로 되다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좀 돈이 많아요. 세금 들어오는 게 많아요. 오산시나 수원시보다 화성시가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그 돈을 막 지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수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좀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 물어봅니다. 수원시는 20만 원, 화성시는 30만 원. 화성시 화이팅입니다. 이럴 때 정말 더 많이, 그런 거 10만 원, 20만 원씩 더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세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정책이 펼쳐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뭐 요즘 애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애 낳을 수 있는 그 터전과 애 낳을 수 있는 그 보금자리가 마련이 돼야 애는 여러분 오피스텔에서 애 낳고 어떻게 삽니까? 원룸에서 애 낳고 어떻게 살아요? 물론 사랑하고 그러면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은 갖춰줘야 됩니다. 우리 때처럼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냄비 하나에 대해 숟가락 2개면 결혼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다 각방 쓰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 애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건 다 그 아프리카 오지로 선지사로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합니다. 애들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변경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갖고 그런 안건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당이냐, 무슨 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찍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그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제가 이 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읽은 이유가 있어요.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허락한 제도가 딱 2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라고 한 제도가 딱 2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약성경에 와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과 교회는 거의 똑같아요. 제도와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장 17절부터 6장 4절까지 읽었는데 실은 5장 17절부터 시작돼서
32절까지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내주신 같이 해라.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는 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인과 동시에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똑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표어 쓰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런 표어 많이 썼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표어가 된 교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이 회복돼야 될 표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1절까지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조직으로 생각하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조직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조직부터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기업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윤을 창출하려고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잘 되려고? 여러분 돈 벌려고 가정 결혼합니까? 아니죠.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키가 작은,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전에는 키가 작은 사람을 루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러면 남자를 보는데 키가 작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 큰 놈 치고 뭐 싱겁지 않은 놈 없대더라. 잘된 사람 봐. 다 키가 작았어. 나폴레옹 막 키도 작았어. 녹두 장군도 키가 작았어요. 별 얘기 다 나옵니다. 키 작은 사람이 다 좋다고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키가 커야 되고 인물도 잘생겨야 되고 이뻐야 되고 뭐 이쁘면 다 용서가 돼. 그 눈에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쌍꺼풀 안 하는 눈이 더 이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남녀들의 나이가 뭐 30세 전후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알밤을 세우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나이가 언제예요? 30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경제적으로 치면 30대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열심히 이때는 돈을 모아가지고 언제쯤? 40대나 50대쯤에 애를 낳아야 맞죠. 50대쯤에 애를 낳아야 맞죠. 그래서 그때 많은 돈을 가지고 애를 키워야 맞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너를 닮은 애를 낳고 싶다. 한때는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서 뭐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뭐라고 해서 얘기했습니까? 내 알을 낳아도 그랬잖아요. 내 애를 낳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정말로 제 이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를 닮은 애. 아니야, 오빠를 닮은 애. 아니야, 너를 닮은 애를 낳아야 돼. 뭐 이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가정은요, 절대로 이윤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 그러면 결혼을 해야지. 안 돼. 지금은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애 떼자. 이러면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이윤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 있으면 안 됩니다. 애들은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쓰는 돈이 더 많아. 그럼 이거 여러분이 안 맞는 거예요. 조직의 생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오시오. 돈 없는 자도 오시오. 눈먼 자도 오시오. 저는 자도 오시오. 어린아이도 오시오. 노인도 오시오. 헌금할 수 없어도 오시오. 있어도 오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슨 얘기라고요?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돈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힘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상한 남편들이 많아요. 야, 막 아내를 핍박합니다. 성경 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너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성경도 안 읽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 밑에 다 못 봤냐? 그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넌 맨날 나는 밥 짓는 소뚜껑 운전수를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2절,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냐?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고 구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온 몸을 바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찬양 3절입니까? 그 찬양 2절입니까? 3절입니까? 나오잖아요. 그 온 몸에 빌라드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주님의 등허리는 피로 젖었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때 쏟은 물과 피가 우리의 모든 우리를 멸망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치와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들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조금 순서가 아내들이여 너희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요즘 여자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 합니까? 남편을 다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하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그냥 쉬지 못하게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실은. 근데 이게 이 남편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크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죠. 대부분 남자들이 다 희생해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왔죠. 근데 그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생명을 바쳐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 남편들한테도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내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28절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 이남준 집사님 애처가세요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아끼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큼 사랑하세요? 많이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대로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33절은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야 된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이렇게 존경해 보라는 거예요. 존경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대체의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발 마사지를 배우고선 집에 가서 남편의 발 마사지를 해줬대. 그러다가 발 마사지 해주다가 자기가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내가 남편의 발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발 마사지 해주려고 딱 남편의 발을 보니까 발톱은 하나는 죽어 있고 이쪽 저쪽에 무좀이 생겨 있고 그냥 발은 그냥 틀어져 있고 굳은 살이 여기저기 베겼는데 야, 나 먹여 살리려고 이 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 아내 되신 분들은 오늘 가서 남편 한번 발 좀 씻어주시고 붙잡고 그냥 울어주세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달라들 없나 보네. 하세요.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인 것 자체로 존경하고. 근데 이 요즘에 아내들이 완전히 남편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깔아뭉개고 살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다분합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라. 존경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을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이 사랑에 대한 그 체감도가 많이 다릅니다. 여자는 부드럽게 대해주고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는데 남편은 아내에게서 어떤 것을 사랑으로 느끼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아내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옷을 다 입혀주세요. 좀 팔 벌려. 그냥 침대에 누워서 가냐 잘 갔다 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친절과 존경을 표시하십시오. 갔다 오면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집에 있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솜씨를 발휘해서 이렇게 밥을 해놨습니다. 드시고 주무시지요. 존경을 바라요. 존경.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와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다.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공경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경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잘되고 3절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이제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될 표시입니다. 또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4절 아비들아. 아버지들이 이러니까 아비들아 그런 것 같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들이 가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약 올리고 이런 거 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어떻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앞머리 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실천해야지. 여보 양말 벗어봐.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들었거든. 아내도 알아. 됐어 하지 마. 그러면 에이씨 내가 너 다시는 해주나 봐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십시오. 성령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해주면 되지. 내가 저 남편을 존경한다는 표시를 내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표시를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가 솟구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찬송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령한 노래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노래들이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대만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 나는 정말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이 어떻게 나오냐? 성령 충만할 때 진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주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꼭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루만 성령 충만 받아서 안 됩니다. 올 내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달을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인한테 쓰는 돈과 부모를 위해서 쓰는 돈이 다릅니다. 이 비중이 커지면 애인을 위해서 쓰는 돈 비중이 커지면 이제 장가 갈 때가 된 거예요. 시집 갈 때가 된 거예요.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막연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경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남편을 공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러한 마음이 충만케 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